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은혜 가득한 날, 성령이 충만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장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고원을 이제 짓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돈으로 300파운드라는 이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300파운드의 이 건축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얼마 후에 한 독지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이제 이 마음을, 작은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넸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 안에는 300파운드가 아니라 400파운드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100파운드가 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또 갈등도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업자가 뛰어오면서, 목사님,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자재비가 올라서 100파운드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파운드의 돈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의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먼 미래의 일까지도 계산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만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갑동교회를 부흥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큰 능력에, 하나님의 큰 능력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기도하여 축복받는 우리 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동역자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치는, 정사는 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그거를 그냥 이루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을 좋아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같으면 이거 뭐 탄핵감이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정사는 뒷전이고 오직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인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일라를 보호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죠. 그런데 그일라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 상황인데 거기다가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군대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력, 이거를 가지고 유익하게 얼마나 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울은 이 지금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이렇게 불안함이 극에 달아있는 이때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지금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 사울의 들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윗과 관계도 좋습니다. 훌륭한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사실 욕심만 조금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위치도 알고 있죠. 아버지한테 정보를 흘려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최대 종적인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위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눈으로 보자면 전혀 뜻밖의 인물이 지금 찾아오는 거죠. 이처럼 천국 여정길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잡멸하려고 했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멸절시키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라. 그의 눈이 떠질 것이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악명 높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서 그를 낫게 하다뇨.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사울은 아나니아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피하던 사람, 내가 원수처럼 여기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강력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스탠턴이라는 아주 고약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따뜻하면 링컨을 비난하고 시골뜨기라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외모 비하까지 합니다. 깡마른 고릴라 같다고 링컨을 막 비하해 모욕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죠. 사람들은 링컨이 저 스탠턴이라는 인물을 아주 혼내거나 제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링컨은 자신을 이렇게 모욕한 스탠턴을 전쟁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라를 위해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링컨의 아주 그 훌륭한 성품에 감동이 되어서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인물,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것은요, 그가 왕이 되기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기꺼이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워줄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그 사람을 밀어내고 기피하고 그냥 막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쓰셨으니 생각지 못한 은혜로 나의 인생을 또 바꾸시고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어느 사람을 만나든 믿음의 좋은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문제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위로를 받고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힘을 내야지. 믿음을 더 뜨겁게 가져야지.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이렇게 막 믿음의 열정을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같은 족속인, 다시 말하면 유다지파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잡고 그래, 하나님께 더 뜨겁게 나아가야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엉뚱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길이 활짝 열 줄 알았는데 갔더니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냥 막 뜨겁게 인생을 살았더니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도 때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볼 때 지금 이 10사람들의 밀고는 좋은 일이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그 일을 듣고 사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입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울은 지금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됐지만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링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으신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빵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져다가 주춧돌로 삼아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벽돌 그 자체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망하며 걷어차면 상처가 되고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내 인생의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축복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 다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지금 이 10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축복입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비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가 복을 빌어주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참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시편 54편을 썼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54편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도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또 만든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대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분 다 나쁜 일이고 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다윗처럼 인생의 문제를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만드는 놀라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문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의지하는 우리 각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군대를 동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를 끌고 왔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그 사울의 그 시도는 다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산 이쪽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셀라 하몬드고산이 이런 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글씨 써져 있는 쪽이 다윗이 있던 산입니다. 빨간 글씨 써져 있는 곳이 사울이 있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산을 사이로 왔다 갔다 지금 피하는 형국입니다. 이거 거의 잡힌 거나 다름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잡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 비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거의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혀 예상 못한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것이 저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하심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입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조금만 이게 가면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야, 여기서 내가 조금 지체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다윗을 붙잡아서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뒤쪽 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조지 몰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실 때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고아들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빵이 없어요. 우유가 없는 겁니다. 조지 몰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음식이 없는데 감사기도 드리자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막 고아원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까 동네 빵집에 이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견딜 수 없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빵을 구워서 우리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조금 후에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까 저 우유 상인이 찾아왔어요. 내가 우유를 배달해야 되는데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뒀다가는 다 상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주세요 하고서 찾아왔다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다윗처럼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잡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법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쪽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보다 우리가 더 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다,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